2020년 국제 현충일 특별집회 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도구인 그분의 이기는 이들이 되어 시대를 전환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시는 전례 없던 특별한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증거를 위해서, 그분의 경륜과 그분의 이 땅에서의 움직임을 위해서, 심지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분의 왕국을 이 땅으로 가져오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런 일을 하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는 믿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믿는 이들이 되기 원한다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도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도구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장애 없이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복음 전파에 관해서, 목양에 관해서, 지혜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이 시대적인 도구를 통하여 장애 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구를 통하여 제한받지 않으시고 방해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구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이고, 이런 하나님의 이 시대의 마지막 움직임을 위해 그분께 절대적으로 열려져 있는 그릇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는 이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날에 이기는 이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기는 이들이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각 사람이 반응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들의 시대 이후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고 비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 7교회 안에 주님은 거듭해서 7번 이런 이기는 이들을 부르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기는 이들은 교회들의 타락한 여러 사항, 곧 죽어있음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이 미지근함과 열매 없음과 하나님의 건익보다 다른 것을 관심하는 것을, 심지어 그들 자신의 피로만을 관심하는 것을 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무리의 살아있는 이기는 이들로서 무엇을 실행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그들이 바로 활력그룹을 실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룹 집회를 통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위해 많은 이긴 이들을 얻을 수 있는 이 그룹이 바로 활력그룹입니다. 그러므로 활력그룹은 우리가 살아있어야 하고 활력적이어야 하고 우리의 움직임이, 활동력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기는 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는 이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시대를 전환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시대적인 도구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 오늘날에 이기는 이들이 되어야 하며, 세 번째, 우리는 시대를 전환하도록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을 보기 원합니다. 로마자 1번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도구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구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적인 움직임, 곧 시대를 전환하는 움직임을 갖기 원하실 때마다
그분은 이러한 시대적인 도구를 반드시 얻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대적인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하는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볼 때에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7절에 보면 그럼 다음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가서 동반자들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사정을 알려 18절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이, 여기 보면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이 바빌론의 남은 해인들과 함께 죽는 일이 없도록 이 비밀에 관하여 하늘들의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구하게 하였다. 그러자 19절 밤의 이상 가운데서 그 비밀이 다니엘에게 계시되었고 다니엘은 하늘들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러한 동반자들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께 묻고 함께 계시와 함께 이상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의 이런 시대적인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삶으로 사탄의 책량을 이겼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은 포로 시대를 임마누엘의 땅으로 귀환하는 시대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기는 이로서 보배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유일한 이기는 이신 그리스도는 오늘날 동일하게 이런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인 이들의 영안에 거하시면서 이기는 이들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기 원합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시대적인 도구인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은 하나님의 표현과 건의를 회복했습니다. 곧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표현은 훼손되었고 하나님의 건의는 거절되었죠.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은 하나님의 표현이 되시도록 그들 자신을, 온 존재를 주님께 허락해 드렸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은 참으로 이런 하나님의 건의 아래 있었고 건의 아래서 생활했고 이러한 건의와 완전히 하나 되었으며 이러한 건의에 복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도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도구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노마자 2번부터 시작해서 이런 6방면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노마자 2번에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분별된 나신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헌신한, 여기에 헌신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로마자 1번의 강조점은 시대적인 도구였죠. 이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특별히 헌신한 나실인들이 되어야 하죠. 이 나실인들은 사중의 헌신을 했습니다. 첫 번째 헌신은 나실인들은 포도에 산 어떤 것도 심지어 껍질까지도 마시거나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표론에서 포도주나 포도에 속한 것은 땅에 속한 기쁨이나 세상적인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실현하려면 땅에 속한 모든 기쁨으로부터 거룩하게 분별되어야 합니다. 거듭남으로써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들과 왕들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믿는 이들이 땅에 속한 즐거움과 이러한 포도에 의해서 망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날이
타락의 시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사장 체계 위에서 서기 위해서는 포도에 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 회복 안에 있죠. 주 회복은 땅에 속한 기쁨과 세상적인 즐거움으로부터 완전히 분별된 제사장 체계를 통해서만 우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나실인의 헌신은 바로 그의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이 그의 머리를 자르는 것을 금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서 긴 머리는 남자에게 부끄러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긴 머리는 여자에게 영광이죠. 그러나 남자에게는 부끄러움입니다. 나실인은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부끄러움을 참아내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긴 머리를 갖는다는 것은 자기 영광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이 자아가, 자신의 자아가 죽음에 놓여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아의식이나 자기여나 자기 영광도 없습니다. 자기 영광에 속한 것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제사장 체계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간증을 위하여,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는 이런 나실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은 우리가 영문 밖에 나가서 주님께서 능력을 짊어진 그것을 우리도 여전히 짊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모든 영광을 부인하고 비난을 참음으로써 제사장 체계를 위한 참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나실인의 헌신은 죽은 것에 의해, 특별히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의 죽음에 의해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년적인 예정을 대표하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도구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죽이는 우리의 천년적인 예정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일은 주님과 우리의 일입니다. 그것을 천년적인 예정에 속한 어떤 것과 관련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관련시킨다면 우리는 즉시 영적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왜 오늘날 제사장들과 왕으로 태어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능들을 잃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만 이 세 가지, 땅에 속한 기쁨이나 오라, 자기 영광, 타고난 예정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참된 제사장 체계의 위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이 모든 일들로부터 분리되도록 우리 자신을 자발적으로 주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나실인의 헌신은 영적 죽음의 악취를 느끼거나 냄새를 맡을 때마다 달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사망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죽음을 퍼뜨리기를 좋아합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있는 많은 행자매들이 한두 명의 죽은 지체에 의해 약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쓰레기통을 들여다보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와서 쓰레기통을 본다면 이것은 죽음을 만지는 길입니다. 왕이 사는 왕의 궁전이라도 쓰레기통은 있습니다. 우주에도 역시 쓰레기통이 있죠. 바로 불못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담는 우주적인 쓰레기통입니다. 어떤 지방교회가 아주 놀랍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지방교회는 다 쓰레기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집에 온다면 쓰레기통의 냄새를 맡고 즐기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어떤 지방교회 갈 때 거실로 가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맛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훈련하지 않고 쓰레기통, 즉 잡담, 비평, 불평을 즐기는데 자신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마침내 우리는 약해질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인 일들을 접촉할수록 우리는 기도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다만 무감각해집니다. 이런저런 일에 대한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약해져 버립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갑자기 우리 옆에서 죽는다면 이런 죽음의 불평, 죽음의 잡담, 죽음의 이런 비평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죽음의 소식들로부터 우리는 달아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도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땅에 속한 즐거움, 자기 영광, 타고난 천년적인 예정, 다른 사람의 돌발적인 영적인 죽음을 모두 다 정복하는 나실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 체계가 파괴될 것입니다. 오직 나실인들만이 주 예수님을 다시 모셔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나실인의 이러한 사중의 헌신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노마타 3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대적인 도구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방면이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갈망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갈망에 연결시킨 우리의 탁월한 본입니다. 첫 번째, 이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즉시로 무엇을 만졌습니까? 하나님의 갈망을 만지고 그 갈망에 연결시켰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 여호와께서 신원자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다 채우는 횟수가 70년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금식하며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기도와 간청으로 그분을 찾고자 얼굴을 주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이 다니엘의 본이 우리의 본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그럴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은 내기를 읽은 후에 더 이상 더러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니엘은 이 에레미야서를 읽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복원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기도까지 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의 영, 이러한 강구의 영 안에서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반드시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주어야 하며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성경이, 이런 회복의 진리가 우리의 다만 교리와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활이 주님이 원하는 생활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4번은 이런 시대적인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탁월한 영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곧 하늘들의 통치인 천국의 실제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26장 39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사실 하나님께 3번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원하고 자신의 뜻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또한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분의 내적 갈망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갈망을 위하여, 즉 하나님이 번영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번영이나 증가나 누림이나 자신의 성취를 찾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이라면 온 우주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뜻만을 주의하고 이외의 다른 갈망을 일체 갖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안에 살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끊임없는 교통을 갖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속에서 기도의 영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 안에서 기회를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야 하고 그분과 계속 교통을 가질 때 그 결과 두 영이 서로 통해서 상호 흘러감과 상호 만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사람의 특징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런 다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예는 우리 아브라함이 이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렸지요. 기다린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의 사람의 특징은 자신에 속한 모든 것, 특히 자신의 능력과 의견을 제쳐놓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들의 천년적인 힘과 그들 자신의 의견에 따라 기도하는 것들은 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천년적인 힘, 우리 자신의 의견, 생각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에 가장 큰 장애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사람이고 그의 천년적인 능력뿐 아니라 의견들과 자신의 관점들이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부서진 사람들입니다. 오직 이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뜻을 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참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 기도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굴복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들의 생활이 기도와 일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실제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적으로 말해서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지만 외적으로 말해서 기도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을 위해 처리받고 그분의 요구에 기꺼이 굴복되고 그분의 벗기심을 허락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러한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기도의 사람의 기도는 이러한 기차가 마음껏 움직이고 달릴 수 있는 철로를 깔아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도의 사람은 신실한 이러한 기도의 통로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움직임에 최고로 협력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생명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사람이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에 의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낼 역량이 있는 기도, 마치 다니엘이 이 기도의 최고봉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전이란 마음으로 시대를 전환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이 기도의 사람은 오직 한 가지의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왕국이 오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그분의 준비되고 담당된 신부를 위해 오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자 5번입니다. 로마자 5번은 이러한 시대적인 도구가 되기 위한 네 번째 방면이죠. 순교의 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러한 순교의 영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순교라는 단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23절에서 다니엘과 그의 동반자들은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에 맞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서 6장 4절부터 24절에서는 다니엘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여전히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순교의 영이 부족한 것이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만족, 자기의 필요를 채운다면 우리는 결코 우상 숭배에 있어서, 또 심지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런 생명의 유업을 무릅쓸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버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네 번째, 순교의 영을 가진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시대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자 6번은 이제 5번째 방면으로서 시대적인 도구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구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속이라는 단어는 기회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즉 우리는 순간순간 이런 기회를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안배하신 하루하루를 가장 위대한 날이 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 회복 안에서 신실한 믿는이 신실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방면 하나하나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확산하는 데 있어서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가 힘을 내어 행동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워치만 리 형제님이 위트니스 리 형제님을 매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아주 좋은 본의 형제라고 간증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매번의 기회를 붙잡고 우리의 봉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시간들을 되찾아오기 원하고 기회들을 새롭게 사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메뚜기들이 먹어버린 이러한 것들을 다 되찾아오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엘서 2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낸 큰 군대 곧 떼짓는 메뚜기와 핥아먹는 메뚜기와 먹어치우는 메뚜기와 갈아먹는 메뚜기가 먹어버린 해를 너희에게 돌려주리라. 또한 우리는 시편 90편 12절의 말씀, 우리의 날수 세는 법을 가르치시어 저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에베소 5장 16,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때가 너무나 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 모두 자신의 날짜를 계산합시다. 우리의 잃어버린 날들을 보상받아 우리의 하루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우리 하루의 교회 생활이 천년이라는 이러한 시간이 되게 합시다. 우리의 걸음이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로마자 7번은 이제 이러한 시대적인 도구가 되기 위한 6번째 방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살아있고 활동적인 사람, 활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시대적인 도구가 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이기는 이들의 그룹인 활력그룹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활력그룹 안에서 주님과 추구하는 성도들과 가깝고도 친밀하며 철저한 교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결코 잊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생활과 이기는 이들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늘날 주님은 이기는 이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기는 이들이 되기 위하여 사사기 5장 15,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결심하기 원합니다. 곧 이기는 이들의 그룹인 활력적인 사람들이 되겠다고 우리가 결심함으로써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하고 행동을 취하기 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자 8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러한 6방면에서 이런 시대적인 도구로서 우리가 갖춘다면 그 결과는 로마자 8번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날에 이기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많은 재앙들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을 향해 살지 않도록 깨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 절차의 시대, 없어질 시대, 끝날 시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이 세상도 지나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 절차의 시대를 그분의 마음이 갈망하시는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얻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진실로 헌신해서 교회를 대표하여 그분의 이 시대의 부르심 요구에 우리가 응답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메시지 5번은 오늘날 활력화되는 길은 시대를 전환하도록 주님의 이기는 이들, 그 시대적인 도구가 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이는 활력적인 사람이며 살아있고 활동적인 사람인 바로 활력적인 사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